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연약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한 주도 안전과 건강으로 지내게 동행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감사보다 보이지 않는 많은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이 거룩한 가운데 있었나 돌아봅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분별하며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더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윤지용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인도해 주신 감사드리며 이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잘 알아가며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이진경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시편 63편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예, 마지막 절은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그 뒤쪽에 라이트가 좀 안 켜져서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은 조금 좀 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도 엄하시고 또 이 어머니도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항을 하지 않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또 그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친구가 갑자기 이 슈퍼마켓에 또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슈퍼마켓에서 이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가 이 슈퍼마켓 이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 물건을 훔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저 같이 옆에 있었는데
이 졸지에 저는 공범이 되어서 또 그 매장 이 구석에 아주 구석진 방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매장에서 이 주인 아저씨가 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 다 집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또 그 친구들 집에서는 전화를 아무도 안 받고 저희 집에서만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전화를 받으시고 또 놀라서 또 그 가게로 오시고, 이런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지만 저는 비 오는 날에 먼지 나게 맞았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집에서 이 도둑을 길렀다라고 하시면서 꽤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남의 물건을 훔칠 만큼 이 간이 크지 않았고, 또 이 먹고 싶은 것들은 또 이 집에서 또 잘 사주셨기 때문에 또 굳이 힘들고 또 이 어렵게 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낮에 일어난 사건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저녁에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엄청 걱정을 하시고 또 저를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분명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안 훔쳤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또 저를 도둑으로 취급을 하셨었는데, 또 제가 아프니까 또 어머니께서는 또 그런 저를 간병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척 엄하게 혼을 내셨던 이 아버지와 또 이 어머니,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저를 더 혼내야 제가 더 배우고 또 바르게 자랄 수가 있으며, 또 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제가 싫어서 또 미워서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혼을 내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는 무섭게 느껴졌던 우리 부모님이지만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주님,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도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을 하시지만, 비록 악을 행했다고 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자를 끝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인자심을 우리가 믿고 또 체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느끼며 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신 인자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도가 가장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본문의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유한 것이 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의 인자함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이 소유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이 환난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도들은 이 가난 또 이 부당한 대우, 환난 등을 당할 때라도 이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이 수단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 주님의 베푸는 인자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이 모색하는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변함없이 이 인자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얼마나 이 힘든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도움은 이 상대적이며 또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는 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의지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은 다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주의 인자하심은 풍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풍부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의외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이 두려움의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어 정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매일 살피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살펴보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을까요? 이 나의 죄를 보고 심판하는 그분이 나를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면 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죄와 또 이 악을 모른 척 하실 수 없고 또 징계와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며 우리와 친근히 사귀어 나가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 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또 친근히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로 풍부하여 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으며 또 흡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심각하고 또 중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제한받지 않고 베풀어짐을 믿고 사모하여 이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요나서를 보시면은 이 선지자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이 죽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 벌을 받기에 아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은 인간의 판단과 이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에게 이 기회를 주려고 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죄를 짓고 이 분명히 잘못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처럼 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할 사람과 용서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이 우리 마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우리가 보기에도 또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조차도 이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우리의 이해와 또 이 생각을 넘어서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조차 이 먼저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어려운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자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 최초의 이 순교자로 기억이 되고 있는 이 토마스 이 선교사, 그는 이 1840년도에 이 영국에서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어려서부터 이 선교사가 되고자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 24살의 나이로 드디어 이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중국에서의 선교는 이 순탄치가 않아서 부인이 그곳에서 죽고 또 이 선교사 사이의 갈등으로 이 선교사를 포기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조선 선교라는 이 새로운 길이 그의 앞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백령도 근처 섬에 도착해서 이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 자신의 파송지인 런던과 연락을 해서 이 정식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받고 조선으로 오는 배를 타는 중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드디어 이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조선군과 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동강변에 이 배가 좌초하게 되고 이 배는 불에 타게 됩니다. 이 타는 배 안에서 어떤 한 남자가 힘을 다해서 이 책들을 강으로 던지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토마스 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포가 되어서 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형 임무를 맡은 자가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 칼을 뽑아 들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웃으면서 자신의 품에서 이 마지막 책 한 권을 그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입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너무나도 이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선교를 위해 온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어쩌면 이 잘못한 것이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조선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조선 사람들의 이 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이 조선인들을 향해 있었던 것을 이 토마스 선교사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토마스가 죽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이 전달한 성경을 통해서 이 평양의 기독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건은 이 평양교회의 이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정식으로 이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 선교 사역조차도 이 시작도 못한 이 실패의 삶으로 보일지도 몰라도 그의 발걸음에는 이 무지한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게 끝나버린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심어진 이 아주 작은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또 품으십시오. 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하심과 또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께서 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이 인자는 이 변덕스럽게 이 잠깐 베풀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은 이 영원하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이 감사 제사를 드린 이유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이라고 했고, 솔로몬 또한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이 잠깐의 이 생명 때문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은사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신의 이 범죄함으로 넘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또 이 낙심하게 될 때에 과연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이 믿음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 아들이 하선이가 이 자라면서 이 아이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이 저 또한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때로 이 엄하게 꾸짖으면서 또 이 하선이가 그럴 때 갑자기 이 기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이 무섭게 대하거나 또 이 화를 내면 이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자체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떠날 수도 있구나라는 이 불안과 이 절망감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이 사랑해서 또 가르치기 위한 훈육의 차원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도 이야기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자신이 싫어져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심리학자들은 이 부모님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린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길게 이야기하거나 또 이 설명하지 말고 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오직 그 행동만을 이야기하라고 또 이 멈추게 하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또 아이들을 잘 되게 해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많기에 이 행동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이 어린아이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짧게 이 하지 마 또는 안 되라고 하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또 훈육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들도 이 때로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돼, 때로는 하지 마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오도록 할 수 있을까 등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회전의 그림자도 없이 이 동일한 분이셔서 또 주의 인자하심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범죄하여 이 낙심한 순간조차 이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기도 끊기기도 한다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일부 전진하여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변함없이 영원히 베풀어지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완악한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능력이 있어 이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고, 이 아무리 악한 죄라도 이 돌이킬 땐 모두 사하여 주시는 풍부하신 인자이시며 또한 영원히 계속되는 인자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이 주를 찬양한 다윗처럼 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이 주의 인자하심을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며 의지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잘 경험하며 체험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억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 의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멀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삶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자비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사랑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매주 토요일에 이 새벽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은 7시입니다. 6시간이고 7시에 시작이고 이 장소는 또 이 교회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이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이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먼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이 지역에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르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의 기도, 그리고 개인의 소원과 또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체험하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인자하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누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